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그 결혼식에 많은 축하객들이 와서 자리를 가득하게 채우는 거하고 자리가 막 건전하게 있는 거 기분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배당에 점점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자리가 없도록 가득하게 앉으면 우리 하나님이 더욱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로와 상가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라는 말은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4번 거듭어 화가 있을지에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당시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지다 그 말로 7번이나 했어요. 7번 거듭 말했습니다. 여기 화라는 말은 다름 아니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사도로 이름 붙여주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하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가면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에게 가면은 이방인답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왜냐? 그들과 친근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면서 하늘에 계시다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역시 예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 사람과 같이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다른 데 밖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 김성욱 권사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어서 10월 달에는 진해의 한 교회를 주일날 갈 예정이고 또 영천에 한 주일 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김 권사님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로 나가도록 그래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9달 말에 저 성안에 그 은목교회당이 있습니다. 4층 건물로 남교회 어느 장유지사님이 4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1층 4층은 자기가 사용을 하고 2층 3층은 우리 은목교회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억인데 차차로 되는 대로 갚으라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금년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남북교에서 200만 원 지원을 해 주어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9달 만에 지난 그저께 수요일날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하고 한 50명이 모이는데 그날 설교는 욥기 42장 12절로 17절까지 본문을 하고 제목은 자랑스러운 마지막이에요. 자랑스러운 마지막. 그 무엇이 자랑스러운가? 그 욥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참 요처럼 그렇게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큰 대나를 알다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그 많은 그 동물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는 이제 병이 나서 그 성경에 보면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대십니다. 그러니 그 욥은 내보다 더 심하게 끼어. 나도요 이 근지러움이 와서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막 끓어야 되거든.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도 아직 끓은 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9달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해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다른 성경에는 그걸 안 밝혔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74달에 70세 될 때에 그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70년 동안 고난 당한 건 아니고 고난 당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 그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140년을 더 살고 자손 4대까지 보고 이제 17절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 절 17절 욥이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나이 늙어 140년을 더 살았지만 병으로 죽은 거 아니고 암병으로 죽은 거 아니고 병원에 치료받고 죽은 거 아니고 한 건강한 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로 부를 때 요처럼 이렇게 살다가 불러주옵소서. 옳거든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날 그 설교를 했더니 막 목사님 사모님들 좋다고 박수를 치고 막 야단이래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 개인적으로 전도 많이 하고 복음 사업을 많이 한 분은 바울 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내가 정하세요. 정하고 그분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리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게를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그 마음을 감동 변화시키는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내가 전도를 해도 나는 아마 전도가 안 됩니다. 나는 아무래도 전도할 사명이 없고 전도할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제 전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어 설득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자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만은, 강건은 뭐 무력으로 싸움으로 하면서 뭐 주먹질로 하면서 교회를 끌고 오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끝까지 감동이 되고 설득이 되도록 말로 가지고 전도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도 영국의 철인 베이컨은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 거미는 자기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일정한 곳에 거미줄로 떡 쳐놓고 한쪽에 가만 붙어 있다가 다른 곤충이 거기 와서 걸리면 살 가서 잡아먹습니다. 이는 폭군이라. 그 다음에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자기 집 굴에다 갖다 들이댑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재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한 푼도 베풀지를 않습니다. 이건 이기주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꿀벌은 뭐냐? 벌은 그 꿀을 채취해가지고 가서 우리도 꿀로 늘 먹고 아니십니까? 그리고 많은 우리 국가에도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느 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고관이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 종들에게 모든 거리로 나가서 안지매이나 기머거리나 눈먼자나 불구자 모든 빈부 기천을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잔치에 와서 이 잔치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부자들이 고관들이 잔치할 때 가난한 사람, 별로 볼품없는 사람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사람은 다 우리 잔치에 와서 참석하라고 그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겁니다. 명령은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급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전투에 나갈 때 적군이 총알이 날라오고 어려움을 가는데 그 후퇴를 하면은 뒤에 따라가는 헌병이 건총을 쏴 죽이 빕니다. 그는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왜? 명령 불복 정한 때문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전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는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해야 됩니다. 맞거든 아멘 합시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 제목을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한번 와서 이 말로 또 한 기억이 나기는 나는데, 제가 6.25 때에 50년도 9월 달에 입대를 해가지고 10월 3일 날 38선을 넘어서 이북의 하계도 사리원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 사리원 여자 고등학교 있으면서 주둔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카츄샤 미군 부대에 했기 때문에 군 생활을 참 편안하게 잘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한데
그때에는 얼마나 급했던지 밤에 잘 때는 절대로 군화를 벗지 않고 군화를 그대로 신고 총을 가지고 장치를 안에 실탄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부끄러움에로 잠을 다니십니까? 거기 가서 누워 잡니다. 그래 만일에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나아가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생각이 그 사리원이 생각이 나서 한 3번 밖에 나가서 한국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때 식당 가면 쌀밥을 해줘서 맛이 있는 김치를 하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하는데 그때 거기 있을 때에 사리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그런데 2번 복음을 시키기 위해서 대동강을 건너서 평양역을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오래 좀 더 살게 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그 북한에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 생각에는 우리 남북교회에서 사리원에다가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하고 나는 설교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찬양대가 많이 가서 찬양을 하고 교회 이름은 사남옥교회. 그러니까 사자는 사리원, 남은 남북교회, 옥은 옥복은. 여러분 기억하고 한 번 더 그대로 기도해 주시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각인의 일 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어떤 주석가는 하늘나라는 공평한 곳인데 거기에 뭐 차별로 주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각인의 일 한 대로 갚아준다 했거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많이 한 그대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주인은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너희가 마시라고 한 말씀. 그 말을 나에게 오라 하는 말을 그 이사야 55장에 쭉 뒤에 보면 12번을 말했어요. 근데 그때에 물이 얼마나 귀했느냐 하면은 물을 사서 먹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도 이제 물은 다른 물은 많이 있지만 물을 지금 거의 마시는 물은 사서 안 먹습니까? 근데 그만큼 물이 귀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몇백 리가 되거든. 그러니 그 물이 그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흔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가실 때,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오기를 갔다 왔는데, 처음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의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 생활을 보니까 물로 처음 가지고 세수합니다. 세수하고 나면 그 물에다가 걸레를 빱니다. 걸레 빤 그 물을 화분에다가 이제 줍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와서, 야, 우리나라의 물을 갖다 마음대로 쓰는 거 얼마나 복이 있노, 그 감사하면서 나도 그때부터 그것을 보고 물로 좀 아끼는 성질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도 한 4번, 5번 일어나 소변을 해야 되거든. 그럼 밤에는 적어도 한 10번은 화장실에 갈 겁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화장실에 지금 2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소변을 넣으면 소변을 많이 넣는 것하고 조금 넣거든. 그러면 그 눌리면은 통 안에 있는 그 물이 전부 빠져나갑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그 우리 집에는 내가 그 화장실에 세수대를 하나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 올려놓고 그따 물로 받아가지고 안 부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산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천상에 살면서 그 천상은 반도시 반농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은 논밭에 지금 배가 이거 노랗게 있고 모든 저 배가 이거 있고 대추가 이거 있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침을 한 번서 스쿠터로 타고 도는데 그 가서 논 옆에 길에 서가지고 하나님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땅에 이렇게 오곡백과 풍성해 주어서 이런 복을 받게 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거든 반드시 그 이름에 복자를 하나 붙이세요. 제가 복어이는 복어이래요. 복어이는 복어이래요. 왜냐? 6.25 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나는 전투 안 해보 총 한 번 안 쏴봤습니다. 후방에 건설국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국군이 200명 그 부대에 갔는데 내가 잡기로 첫째는 아니고 2번째라. 잡기로 2번째 잡는 기라. 그런데 그때는 M1이라고 총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M1 총을 내가 이렇게 가오면은 내 머리 요까지 차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번은 부대장이 중대장 대위가 날로 데리고 제 차로 타라고 가다면 보급창을 갑대다. 가다마는 뭐로 이야기를 했었다면 나는 내는 이 키가 작고 이 M1총 이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칼빈총으로 바꿔줄 때다. 그리고 한 번은 의정부역에 있을 때에 의정부역에 거기에 이제 부산서 전주를 싣고 와가지고 기차 콧바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제 그 찌끔 하는 거 뭐랍니까? 그 앰뷸런스라고는 뭐라노? 그거를 가요. 하는데 하루는 이분이 점심 먹고 첫 시간인데 점심 먹을 때 삐루로 좀 많이 마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 전주를 이렇게 하면 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좀만 힘있게 달리피는. 그러니까 이 전주 그 전봇대가 막 떨어져 비는. 근데 저쪽에 한 사람, 이쪽에 내가 있고 바다가 내려오면 살 바다가 여기 제하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떨어지고 상대방에 있는 그 군인은 막 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리 바다가는데 내가 머리로 안 다치고 요를 내리 때리고 내가 뒤로 자빠졌답니다. 나는 그때 의식이 없지요. 그런데 그때 미 야전병원이 동두천에 있었는데 동두천에 병원을 가는데 그 MP가 와가지고 막
뭐가 왱 하고 앰뷸런스를 싣고 날로 갔답니다. 갔는데 보니까 약간 내 무릎에 여기에 피가 나가지고 양복이 그 옷이 좀 젖었어요. 피로. 급하니까 칼로가 옷을 째버리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다만. 엑스레이로 찍었는데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 기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 이거 어찌 된 일고 그 전주가 이 사람을 때리는데 뼈가 하나도 안 상했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주었다.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동두천 야정병원에 다니 치료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논산에 있는 그 훈련소를 우리 부대가 첫 번 창설을 하고 거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논산에 들어가면 그 강이 있는데 강 옆에 걷다가 천막을 치고 이제 숙소를 하고 그 훈련소 거기에 콩쿠르 따는데 지금은 그 뭐라노 그 기계가 돌리는 그거 안 하고 순전히 손을 가지고 사람 손을 삽을 가지고 세 명을 이겨가 일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토요일도 없고 주일날도 없습니다. 계속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200명 중에 내꺼정 예수 믿는 사람은 3사람뿐이라요. 그런데 3사람뿐인데 그 중에 박명호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왔는데 전부 다 한 분은 성취관인데 다 결혼을 해가 자녀를 있는 분이래요. 그러니 내보다 훨씬 나이 많는 기라. 안 돼. 그래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전에 오기 전에 부산의 하야리 부대 그 근무를 해서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군 중대장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두 통역을 하고 한국군을 통솔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룻밤은 내가 한 9시나 돼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2사람이 내한테 찾아왔어요. 옥군, 우리는 지금 탈영하려고 한다. 너는 어쩔래? 절대로 너도 같이 가자고 말은 절대로 안 한다. 네 생각을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을 그 2사람을 내 아버지 핵임처럼 의지하고 살았거든. 근데 핵임들 가면 나도 가야지요 하고 뭐 따라 넘어가십니까? 그래 뚫이 있는데 뚫 넘어가면 뭐 들판이거든. 그래 가만 따라가다가 보니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다가 안 잡힐 수가 있나? 언젠가는 잡히면은 영창 생활하고 또 군에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가서 안 된다. 그 마음을 보건이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가 논바닥에 들어 앉아가 얼마나 울었던지 내 평생에 그렇게 운 때는 처음인 줄 압니다. 그 논바닥에서 한 2시간 동안 울고 눈물 닦고 있다가 부대로 살살 돌아왔습니까? 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그 밤에는 잠을 한 번도 눈 못 감았는 기라. 그래 안날 아침에 이제 조회로 하거든. 그러면 조회로 하면 박명호라는 그 책임자가 나와서 뭘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이 내한테 찾아왔는 기라. 쇼리 이 2사람 어디 갔느냐 하니까 내가 그때는 거짓말을 했다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 사람들 탈영을 했구나. 너는 어찌 안 갔노? 그건 내가 탈영했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럼 야, 네 참 착한 사람이다. 그때 제가 논산읍에 교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주일날 전부 콩쿠르 비우가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주일날 되면은 이 중대장이 대인데 내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쇼리, 투데이, 선데이
유고 철치 하면서 날로 자기 찌부차 타라 푸는 기라. 타면은 논산 그 교회 갖다 실어다 줍니다. 어머, 네 예배 드리고 여기 있거라 이시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구만.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이 중대장 대가 날로 실으러 오는 기라. 그래서 부대에 가서 식사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일하고 있는데 나는 중대장 차를 타고 저 갔다 오면 미군들이나 다른 한국군이나 날로 갔다 이상해 보는 기라. 저 사람 저 어떤 사람인데 저래 하나. 그 뒤부터 미군들도 뭐 내보다 뭐 중위 뭐 이런 상사 뭐 이런 데도 날로 갔다 이사로 안 봐요. 그래 내가 그런 복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유대교를 믿을 때는 예수교가 이단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선두 역할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길로 의기양양하게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불같은 벼락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울이 길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울은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로 복음 사업을 많이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목사님 전도를 해봐도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나는 전도할 그런 사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는 막 전도하지 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전도하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도 빨리 내가 전도해도 성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장로님들 내가 조금 시간 오래 걸리게 설교합니다. 이전에 1부, 2부는 내가 이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네. 과거에 로마가 기독교를 멸살하기 위해서 많은 거인을 죽이고 그런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하고 기독교는 지금 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기독교를 멸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장로, 권사, 지사 순교를 당하고 또는 있는 분들은 산에 가서 숨어서 이제 살기도 하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망했지만 한국은 점점 더 왕성해진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교를 보려기 위해서 한국 교계를 보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발전을 보기 위해서 외국 사람이 많이 한국에 지금 견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코리아를 지금 세계인이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세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이런 일은
지금도 마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의심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신문을 보고 들었겠지만 우리 교단 방효원 선교사님이 46살인데 사모님과 4자녀 6가족이 캄보디아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캄보디아어를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이제 그날은 실제로 자기가 가서 선교할 그곳을 지금 6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이라. 가는데 중간에서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어가 이 차로 들이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2자녀는 거기서 즉사를 하고 9살짜리 3살짜리 자녀 둘만 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9살짜리는 팔도 하나 끊었다 했죠. 그 지금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선교하려고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를 잔멸한다고 해요. 이 잔멸이란 말은 파괴한다, 모든 것을 없앤다, 또 멧돼지가 밭에 가서 엉망으로 그 밭을 갖다 들어가라 없는 그런 뜻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기독교를 멸살하려 했지만은 기독교는 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결코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을 쳐 돌로 죽일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각 곳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간 거죠. 갔지만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숨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은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십니다. 전도했다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자들이 많이 일했다고 나타나죠. 그러니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사회 활동을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마다도 여자들이 교회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을 때 겁을 내지 않냐고 그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전도를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남북교회가 날마다 이 자리가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0여 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부산을 이치해서 경남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이제 개척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초량에서 그들이 했는데 그때 하던 그 선교사들의 집이 초가집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사진이 이제 나와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에 인터넷에 보면 호주 선교사가 나오면 그들의 그 사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한번 참고하셔. 이 시간 한 2가지 상영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게 선교사들의 사택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갓을 쓰니까 그 선교사도 갓을 쓰고 그랬단 말이야. 그 양복점은 안 오네.
예, 이렇게 우리가 다 복음을 받게 된 것은 과거에 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예, 한번 기도합시다.